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시간 거쳤던 그런 논쟁들, 끝이 없을 것 같은 논쟁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도 베드로의 정리로 뭔가 해결점, 어느 정도의 그 논쟁의 끝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최종 판결, 그 당시에 공의의 첫 번째 그 공의의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최종적인 판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리 이후에요. 판결 이후에 그들이 두 가지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 결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의가 그 모든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내준 판결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는 거예요. 그 판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의 편지에 실리게 될 판결의 내용은 쓸데없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하지 말아달라는 촉구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늘 우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늘 그들의 그 이방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일들, 또한 그 우상을 섬겼던 신전 가운데서 행해졌던 모든 음행들, 또 목을 메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또 짐승의 피를 먹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방 문화 가운데서 자연스러웠던 바로 그 일들이 유대인들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원치 않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혐오감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주님께 다가가는 그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교제적인 측면에서, 처음 것이 교리적인 측면이라면 교제적인 측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삼가해 줄 것을 그들이 편지에 기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출된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과, 또 훗날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앞으로의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실라라는 사람, 두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 공의의 모든 내용을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전달된 그 편지가 공적으로, 공문으로 교회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임을 그 안디옥 교회에게 주지시켜 주는 그 결의를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최종 결정 다음에 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앞전에 나온 성경 구절 중에서 2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여러분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보내기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합의했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한글 개역개정의 표현에 의하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원어 성경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만장일치로 이 내용들이 결정된 것이 이 시점 가운데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는가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참고로 설교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초대교회의 깜짝 놀랄 만한 사건, 특히 다름과 틀림을 둘러싼 그들의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놀랄 만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들이 만장일치로 이 두 가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단 유대인들이 그런 배려를, 교리적인 배려를 했으니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교제적인 그런 입장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혐오가 될 만한 일들을 삼가하기 바란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다른 관점, 틀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팽팽하게 서로 부딪히고 논쟁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일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주장에 정말로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어떠한 그들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뭔가 화해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에게 그 문제를 보내는 것이고,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것이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모든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끌어모아 함께 논의하는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또 격렬했던, 많은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던 그런 논쟁이 있었던 회의 끝에 그들이 오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 혐오가 될 만한 일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에 그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동안 그러면 열렬히 격렬히 그들이 논쟁했던 내용들이 도대체 뭐야? 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숫자적으로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장일치로 할례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했을 때 만장일치의 결정이 어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주장했던 그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본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납득이 갈 만한 일도 아니고, 불만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장 밖에서 이제는 그것을 결정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을 할 것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최종 정리한 이후에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 내용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고 두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논의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낸 우리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 이전에 바로 그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멋진 모습, 정말로 목회자로서 부러운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만장일치의 결의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주장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만장일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 초대교회를 사용해서,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사용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새 역사와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주장 가운데서 우리가 내 주장을 포기 못하기에 뜨거운 논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단 그 논쟁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대의 주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또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나의 모든 신념 또한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그 내용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적인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주장에 동의해 주는 것, 그냥 따라와 주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한 그걸로 인해서 공적인 논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랜 시간 합의점을 못 찾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그 논의를 통해서,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됐을 때 그 뜻에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순종의 교회가 오늘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서 가장 부러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념을 갖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장 외에서는 입 다물어 주세요. 만약의 경우 그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공적인 자리에서 논쟁하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논의가 격렬해도 돼요. 그 논의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장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모든 신념과 주장과 나의 기득권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춰 내려놓는 것으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의 모든 관점을 맞춰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이루었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그들이 편지를 갖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편지의 내용이 공문이라는 것, 공적인 얘기라는 것을 그들에게 발표하고, 또 그들 또한 유다와 실라 또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이 안디옥 교회가 기쁨 가운데 머물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의 직무가 끝난 그 시점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점 가운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 하면, 이미 아마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오랜 기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온 이후에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그 교회들이 지금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할례를 받아야 되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모든 결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굳건해지고 기쁨 가운데 머문 것처럼 그 교회들을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한 2차 전도여행을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목회자라서 제가 그게 보이는가 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기쁨 가운데 가장 번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고,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 할례 문제까지 다 이제 정리돼서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먹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는 그 교회를 담당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의 눈물과 헌신과 모든 노력에 그런 영적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안정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그 모든 안정적인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또다시 어디를 가든지 매를 맞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지병이 다시 재발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동족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 강도의 위험, 무슨 이 강의 위험,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2차 전도행의 길을 떠난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멋진 마음인지, 바로 그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멋진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2차 전도행에 대한 제안을 바나바에게 했을 때 바나바도 흔쾌히 승낙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두 사람이에요. 안 멋지세요? 그죠? 멋지죠? 그런데 오늘 그런 멋진 두 사람 삶 가운데 2차 전도행을 떠나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3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 일로 심히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멋진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을 갖고 떠나기 직전에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다툼 가운데 그들은 하나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서로 양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 길을 가는,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는 결별의 그런 과정을 그들이 겪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 사람들도 사람들 많네요. 예. 꼭 주장이 같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늘 저 주장 열심히 말다툼 해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은 우리도 서로 갈랐으면 되겠네요. 제가 예수를 잘못 믿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훌륭한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살았네요. 여러분의 그런 갈라지는 삶의 합리적인 그런 성서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토록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험한 2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멋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말다툼하는 끝에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회가 이들을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사도들의 평가가 이들은 그냥 훌륭한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정말 초계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견해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다툼하다 싸우다 그 갈라지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마가에 대한 얘기예요. 37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38절이요.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어떻다고요? 바나바는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바울도 생각했어요. 이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가를 놓고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투게 된 원인이 마가를 데려가는 생각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다름 때문에 이들이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마가라는 이 주제가 이들이 이토록 결별까지 해야 되는 심한 다툼의 이유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유가 됩니까? 마가는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몇 살 안 된 사람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를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서기까지 싸우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를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 마가를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갔는데 데려갔을 때 버가라는 곳에 밤빌리아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버가라는 도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단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돌아간 것은 어디예요?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토록 마가를 못 데려가는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거기서 한번 그 이탈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를 데려갈 이 정도로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겠는가? 마가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돌아갔느냐를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마가가 버가에서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난 그 상태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첫 번째 그의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세 사람이 처음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파송받았을 때 이 팀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였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공동 목회자로 불른 부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섬을 그들이 처음 경유해 나가며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그 팀의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단어가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글 개역 개정에 이 생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 삼촌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다가 그만 버가에서 이제 새로 바뀐 리더십, 자기 삼촌이 아닌 삼촌의 밑에 있었던 바울이 리더십이 돼서 그가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너무나 넘기 어려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리더십도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그런 헌신이 너무나 크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접고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과연 사명감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연 마가가 그 어린 나이 가운데 그 어떠한 소명의 의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물론 본 건 많아요. 그 마가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그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가 보아오는 것으로서 뭔가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특별한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삼촌이 전도여행을 떠나가는데 삼촌 따라서 아마 여행 삼아 또 그 삼촌의 그런 입김에 의해서 그가 그 여행에 동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 아무런 사명감, 소명감 없이 따라 나섰다가 그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하고 더 먼 길이 되는 바람에 그 소명이 없었던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소명이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남고 싶어도 떠나는 것이 소명이고 또 떠나고 싶더라도 남는 게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남고 싶을 만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남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떠나는 곳에 있기에 안디옥 교회를 뒤로 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어려운 전도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소명이 없는 그를 다시 따라 나선다고 얘기했을 때 바울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 그 자리에 마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간증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또한 바라보며 내가 그때 버가에서 떠나지 말았을 걸, 내가 그때 끝까지 쫓아갔으면은 나도 이 멋진 일의 주역이 됐을 걸,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의 회개의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그가 그 모든 마음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이유, 그렇다면 사명감. 세 번째 이유,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마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마가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다락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잣집 아들이라서 늘 어야어야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잘 키우십시오. 정말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떠나고 싶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싶더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이 강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라 자기가 상상치도 않았던 그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정서적인 그런 갭 앞에서 더 이상 넘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는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2차 여행을 떠날 때도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타우루스 산맥이 아닌 에게해를 건너야 돼요.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때 건너야 되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아니 그 뒤가 보이지 않는, 아니 우리가 소명의 의식이 없다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정서적인 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도 조건이 변한 게 없어요. 리더십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리더십을 갖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거고요. 또한 지금 보니까 뜨거운 마음 가운데 물론 그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소명을 갖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그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집이 망해서 정말로 어려워서 헝그리 정신을 갖게 된다면 모를까, 먹고 살만해요. 그거 안 해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잣집 도룡을 같이 동반해서 갔을 때 그들이 바라봐야 될 또 다른 타우루스 산맥, 또 그들이 건너가야 될 에게해 가운데 틀림없이 그가 물러설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보기에 셋 중에 하나 빠지면 아직 둘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100명이 있다가 한 명이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탈영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99명 마음 가운데도 정서적으로 이제는 그 일이 99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데미지를 그 군대 가운데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바나바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노라고 얘기하는 그 여건들이 이해가 되지만, 바나바, 당신은 원래 성품도 좋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노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양보하고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의 반응이 뭡니까? 바울의 노에 대해서 반응이, 오늘 여러분이 3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가 어디예요? 구브로 섬이죠. 거기가 뭡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죠?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행선지이기도 하지만 그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바나바도 별 볼 일 없네요. 우리랑 똑같네요. 혈연 또 지연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멋진 사명을 놔두고도 그 작은 것들에 묶여가지고 결국 자기 생질 마가 하고 싶다니까, 또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내 조카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그것도 딴 곳이 아니라 그가 만약에 경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또 지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구브로 섬으로 데려간 별 볼 일 없는 바나바입니까? 왜 그가 이 일을 강행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 단어가 심한 말다툼이라고 표현된 39절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레어한 단어예요. 이 성경 가운데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용례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가 페록소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단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려고요? 더 많은 사랑의 실천과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파록소스모스라는 바로 그 심한 다툼이라고 표현됐던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데 바로 번역된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성경들은 이 페록수스모스라는 그 단어를 인사이트먼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단어가 감정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서로 안 볼 것 같이 막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뒤섞여서 그들이 헤어지고 결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자극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자극의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의미 가운데서 서로가 더 사랑하는 일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 격려 가운데 서로의 자극이 돼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저께 곰곰이 고민을 했더니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한석봉. 여러분, 한석봉이 엄마가 어렵게 공부시키라고 보냈더니 집 생각나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네가 이게 불 꺼놓고 호롱불 꺼놓고 내가 떡 썰 테니까 넌 글씨 써라. 그래서 내 떡 썬 거 같이 너 글씨 잘 쓰면 너 남고 안 그러면 너 가야 된다. 그 엄마 입장 가운데서 아들이 다시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먹이고 싶을 거고, 또 밤에 잘 때게 정말로 따뜻한 그 이불 덮어주고 그 자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을 거고, 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 딱 썰더니 아들 글씨 삐뚤빼뚤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그 길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자극이 한 사람의 부르심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그런 격려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연세 드신 분인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볼 그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 굉장히 부잣집, 또 많이 배운 집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뭔 책은 보게, 농사나 짓고 살아. 그러면서 책을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갖고 오면서 내내 울고 집에 가서도 그 책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눈물을 쏟았대요.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좀 나쁜 얘기지만 두고 봐라. 니네 집 아들이 더 공부 잘하나 내가 더 공부 잘하나 보자. 그래서 끝내 그분이 뭐가 돼요? 대학 교수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외부적인 입장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것이 감정적인 싸움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마가를 향한 그들의 격려가 있는 것이고, 그 격려를 위해서 자칫 외부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격려적인 자극이 있었던 것이고, 그 자극을 통해 오늘 마가의 연약함을 뒤로 접어두고 마가가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 다름은 틀림과 다름입니다. 틀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장하는 내 주장이, 나의 관점이 틀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주장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들의 관점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가를 사랑하고 그를 자극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서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나바가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혈연 때문에 그를 삼았느냐, 데리고 갔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존경받는 교회 리더십이었어요. 또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을 다 의심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무너진 바울의 손을 잡아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심했을 때 그의 회심이 진정성 있는 회심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일원으로 끌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모든 무너진 상태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바울로 그 삶을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할 수 없어 자신의 고향 다소로 그가 피신 가서 10여 년의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담임 목사님인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몸소 여행을 해서 그를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 아무것도 아닌 동네 형으로 지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가 직접 자기가 손을 잡고 끌고 와 안디옥의 목회자로 삼아줬고, 또 그 안디옥의 교회에서 아무런 목회적인 경험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가 그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주는 것이고, 그 전도여행 동안에 구부러 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필드에서 자기보다 더 부각을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리더십의 자리까지 내어줄 정도로 무너진 한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진 인생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역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실패 가운데 처절히 무너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가를 오늘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그가 실패했던 실패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바나바의 사역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사역을 진정 전장터에서 그 야전 장교로서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나바의 인생은 그런 전장 가운데서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병들을 키워 보내는 훈련소 소장의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다름 가운데,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름 가운데 한 사람 마가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서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대로 갈라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5장 1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따약하고 어디에도 쓸모없던 마가를 지금 대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고 진정 그의 수행원으로서, 그의 동역자로서 그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통해 전해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로 그 인생을 살아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가장 바울이 감옥 가운데 힘든 그 시간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가장 힘든 시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누가 든든히 그 옆을 지켜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마가가 지금 바울의 감옥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처참하게 실패자로 어려운 일만 보기만 한다면은 꽁문을 빼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짝에 쓸모 없었던 바로 그 마가를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위대한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가장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가장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그 감옥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마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들은 오늘 그들의 관점이 다른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보다 더 마가가 선한 일을, 또 보다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자리 가운데 서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다고요? 각자 마가를 위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내려놓으실 때 진정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점이 다를 때 그것은 단순한 다름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리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가라는 한 문제를 놓고 감정적인 싸움을 해 서로 안 볼 것 같이 막말을 하며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가라는 한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멋진 그런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서 훗날 정말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만나는 것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장 훌륭한 사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로 그의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름과 틀림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 원하시는 멋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틀린 것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정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망각하며 그 인생을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의 주장이 아무리 뜨거웠던 주장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불러주신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 서로 양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서로에게 정말 안 해야 될 이야기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
저희들이 불러주신 마가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가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